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떤 이 유튜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유명하신 분이고 방송 설교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마가 뿔이 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오염된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이단들인 거예요. 마귀에게 오염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복음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의 교인들이 중에 그리스도인은 10%도 안 될 것이고 나머지 교인들은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그리스도인하고 종교인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불교나 기독교나 해교나 여러분들 저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무당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종교의 기본적 속성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 종교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소는 소처럼 사는 겁니다. 개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삶이 착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삶이 뭡니까? 악한 삶인 거죠.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착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착한 삶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착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수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너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착한 삶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방치하시겠느냐고 하니까. 그럼 내 삶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 교회 밴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곳에 올려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보냈느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이번 주 내에 내 마음을 지배했던 말씀이니까. 내 마음을 지배했던 말씀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저에게 다시 제가 올린 글을 읽고 이 말씀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오늘도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11조를 드리는데 뭘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11조도 드리면서 뭐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의의 삶도 행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그 삶의 모습에 여기 뭐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 사랑의 삶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사랑의 삶이. 여기에 사랑의 삶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도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최소한의 바리새인 같은 삶도 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말이 있어요.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료되어진다면은 이기는다는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면은 이긴다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이긴다는 말은요, 안 되는 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구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없는지 한번 보자 되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39절 9장까지는요 구약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 40장부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5절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가 뭡니까? 죄 짓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여러분들 17절 보세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라. 과거의 송사를 변화해 주고 과거의 송사를 변화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아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고칠 때 죄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고칠 때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고칠 때 하나님이 죄 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요. 네. 여기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자, 지금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게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인데, 이 조영규 목사님은 뭘 말 안 하는 겁니까? 삶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안 하는 거, 앞뒤에 있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있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방탕한 교회가 됐고, 지금 오늘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타이타닉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타이타닉호가 된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앞으로요, 교회가, 종교인들은요, 풍족해지면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교회 밖에서 다 해결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신앙인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만이. 네. 종교인은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도 다 해결되는데 왜 교회를 다니겠나 이겁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거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는 종교인을 만들려고 한 거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꺼이 17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날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에 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게 여러분들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보게 하지 못하는 설교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예요.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처럼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회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란 뜻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절개한다고 한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주 여러분들 수준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 해결을 이루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시게 반기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에 뭔가 지금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까? 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냥 스쳐버린 말씀이 되어버린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요, 또한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에게도 부당한 억압이나 호갑이나 이런 걸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것은요,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이렇게 사는 금식을 한다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좀 갈아엎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드려요. 왜 안 드렸냐? 하나님이 너무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뜨거운 사람이 되면 감당할 수 없었을까봐 이런 기도를 안 드려요. 이 하나님 나를 완전히 눈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좀 세상적인 분별력까지 상실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나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매일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사업이 안 망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안 됐는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이 수많이 있는데 저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명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푸틴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정교 기독교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도 기독교입니다. 전쟁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너희 보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를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면은 3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그게 5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뭐라고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고륙이라는 게 친척이잖아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고륙이 여러분들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여 숨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요 틀릴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게 이사야서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명예와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부터는 요 9절 요 뒷부분은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명예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게 해답이에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제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찌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할 찌느라니까. 여러분들 41절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힐 때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하더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뭘 거창한 걸 갖고 지식적인 걸 갖고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에 판단할 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무슨 지식적인 것을 갖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계명을 지켰느냐는 문제잖아요. 계명을 지켰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착한 삶이잖아요. 뭐가 착한 삶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는 게 착한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디모데, 자 이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파선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주류가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설이 바탕이 되고 있죠. 그 예정설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을 자는 뭐라고요? 애초에 예정돼 있다. 버림받을 자는 뭐라고요? 애초에 예정돼 있다. 버림받을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버림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뭐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예정돼 있어. 그럼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인간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여기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뭘 선택하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라고 하니까. 이게 절로 주어진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절로 주어진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21절에 여러분들, 자, 저 유병헌이라는 분이 세월호 때 여러분들 보았죠. 도피하면서도요, 그분의 여러분들 저 구원파라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피하면서도요, 저 순천에 가가지고 별장에서 유병헌이의 정액이 채취됐어요. 그래서 유병헌이가 그 별장에 묵었다는 게 판명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거기서 거의 가까운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도피하면서도 30대 젊은 여자를 데려간 겁니다.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피하면서도 젊은 여자를 데려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잘못된 지식에 오염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내가 갖고 이런 데 오염되어 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 내가 자꾸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쌓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쌓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쌓아서. 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바울 때도 교리적 논쟁을, 구원관에 대한 교리적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뭐,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살아도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거짓 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자 보세요.
착하게 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니까. 착하게 안 살면은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죄를 짓고 싶은 게 기본 욕망이에요.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말과 교리를 듣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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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애는 태어날 때 안 가르쳐줘도 질투하잖아요. 질투해야 해요. 여러분들, 애 낳았을 때 동생 이렇게 꼬집어봐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어 없어? 동생 때려봐 이런 사람 얘기한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도 동생 때리고 꼬집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죄 안 지으려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죄 안 지어야 한다고 얘기해도 죄 짓는데 죄 지어도 괜찮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여러분들 사람은 뭐가 되느냐? 동물이 됩니다. 동물이 돼요. 동물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동물이 돼요. 동물적 본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동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네. 세 번째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서 뭔가를 배워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 선행으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공통된 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며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얘기니까. 왜 그러냐? 뭐라고 되십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백부장의 이 지금 종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절이요, 이 종이라는 말이 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원래 성경에서는 이 자녀를 뭐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종인지 아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요, 하여간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죠. 제도에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섰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넘기보세요. 이제 다비다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을 보면은요, 욥바의 다비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거는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다비다 사건이고 10장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이게 고넬료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사건이거든요. 다비다하고 바로 이어서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을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느라 눕다가 롯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도로가의 선행 때문에 이 도로가는 꼭 살아나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40절에는요,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로가를 살려주셨, 도로가라고도 다비다라고는 이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비다 사건에서,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데, 이 다비다 사건에서 지금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라고요? 힘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변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네. 고넬료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이어 나오는 게 고넬료 사건인데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자, 첫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넬료가요 이방인 중에 성령을 최초로 받는 사람이 됐는데 우연히 최초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니까 난 조금만 덜 악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 여러분들 19장 7절에서 8절 봅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네.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혼인잔치에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혼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이 하나가 되는 거. 이 하나가 되는 걸 혼인이라고 세상적으로 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되는 의식을 할 때 입는 우리가 옷이 바로 나의 의로운 삶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결과, 옳은 삶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뭘 하든 우리는 남을 바라볼 필요 없어. 오직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어. 내가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찬란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면은 주님 앞에 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종교인이 된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갈아 복토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롭고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